안녕하세요. 22개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7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죠. 그 근거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에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 특별하고 어떤 강함과 또 은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를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 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이나 열정과 열심,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나 무언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축복을 예비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복을 그 축복을 허락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부터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였을 때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는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그 땅으로 들여보내신 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의 놀라운 그 크기 또한 하나님은 만민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이때에는 흉년이 있었을, 모든 것이 가물고 모든 것이 메말라 있을 그때에 이삭은 100배나 되는 복을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어떤 만민이 누리는 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복까지도,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하고 있는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떠나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이 맞는가?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내 여러 가지 형편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누리기에 앞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그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앞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주실 놀라운 복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면, 형편을 바라보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도 과연 정말 그러한 것인가?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 염려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기억해 보아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뢰함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21절에 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방의 어떤 신이나 또 세상의 어떤 크고 놀라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케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사와 큰 손과 펴신 팔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된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이 만민보다 훨씬 더한 복이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건강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며 2020년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